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원래는 이 4장부터 42절까지가 우리가 다 읽어야 될 봉독이지만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고요. 7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해야 하며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자는 요즘 말로 팔자가 정말 드센 여자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여자는 참 이상한 여자야.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눈총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본문 구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나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입니까? 기원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그 정책이 민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섞이게 하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을 믹스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과 유입되고 한 몸이 되고 섞여서 이방인들과 같은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라고 여겼고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족속으로 여기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는 그래도 장사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랬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북부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 북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오려면 사마리아 이렇게 탁 통과하면 되는데 그들 보기 싫다고 사마리아 쪽을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빙 돌아가지고 멀리 돌아서 북부 지방으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북부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목말라 가지고 한 12시경입니다. 목말라 가지고 힘들어서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가 낮 12시경이라고 해요. 중동이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중동은 그 시간에 낮 12시에는요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밖에 나와 가지고 땀 흘리고 막 물동이 쥐고 간다고요. 12시에 그런 일 없어요.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혼자서 누군가 와 가지고 물을 좀 길러 주기를 바라고 그냥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이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때학볕 12시에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천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라고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여자예요. 오죽했으면 그 12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들어왔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갈급한 영혼, 그 상한 영혼,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주시는데 이것이 니고데모의 만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만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아셨고 이 여인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갈급한 심령,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갈급함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본문 22절을 보세요. 본문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안다고 이야기해요. 뭘 안다는 겁니까? 예수가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단순히 maybe 오실 걸 그게 아니에요. 확신에 찬 말입니다. 나는 압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의 이 문제들, 우리의 이런 갈급한 심령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받는 이 문제들, 정말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이 문제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여인이 갈급하게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자 남들 다 피해가는 그 갈릴리를,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그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고자 그 떼약볕에서 힘들고 지쳐 있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수가라는 동네까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동네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수가라는 동네가 예수를 영접한, 복음을 영접한 첫, 역사상 이 세계에서 첫 번째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천대받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방인들이 천대를 받습니까?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족속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멸시를 받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없는 놈들아.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먼저 영접하게 될 것을 이미 이런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해 봐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와는 너무나도 큰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요, 다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다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자는 거예요. 다윗도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메시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찾아지고 우리에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항상 혼란 중에도 여호와를 앙모해야 한다. 여호와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정말 죽는 것 같은 소망에 끊어진 자들에도 그들은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이죠. 본문 10절을 보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요, 무슨 뜻입니까? 너 내가 누구인 줄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 내가 누구인 줄 아니?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너의 영혼의 목마름, 그 갈급함에 대하여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너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주었을 거야.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봐. 그런 질문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누구라도 당연히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합니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당연히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이보다 더 나은 생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야곱보다 더 큰 자가 되시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그 기도가 그게 옳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당연히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고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판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영생을 누가 주는 겁니까? 영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죽지 않는 영생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진데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본문 15절이에요.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게 이 여인이 구할 수 있는 한계였어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찾는 것들은요,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이 아니라 육적인 편리함,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데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직장 주세요. 애들 배우자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한계가 우리는 육적인 것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죠. 두 번째 대화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죄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를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0절을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남편은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이 가장 그 삶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정말 들춰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을 겁니다.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5번 다 이혼했어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마도 다른 여자의 남편이거나 동거남 아니면 내연남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이유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일 텐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고 실패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한 채 결혼도 안 한 채 동거남하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넌 어찌 그렇게 사냐라고 그런 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옳거니 너 참 말 잘했다. 네 말이 맞다라고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참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너 참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받아주시는 거예요. 말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죄를 네가 회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으니까 이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누구라고요? 죄인은 누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도 의를 배우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를 배우지 않고 믿음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여인의 그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죄, 그녀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주고 있을 뿐 회개하라고 네가 옳게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데 있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책망하면서 더럽다고 여길 그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맞다.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그냥 내연남이거나 동거남이 맞구나. 너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정확히 이 여인의 문제를 끄집어내 주니까 그때서야 이 여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무슨 점괘군처럼 어떻게 나를 정확히 아셨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남편이 5이나 있는 거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다 들춰냈는데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들춰내실 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깨끗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문제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의 본질을 이 여인에게서 끄집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대화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본문 20절과 21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었던 토픽이 뭡니까? 예배라는 토픽을 묻고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만큼이나 영적인 것에 목말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어.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취급을 받았어.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오래전에 자기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합 민족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들 나름대로 그림산에다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가증스럽다고 그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20절에서 이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인즉 나 같은 것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처음 기독교가 이렇게 막 부흥할 1990년,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다. 정말 그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였어요. 그 말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가도 됩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은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보편적인 교회 모습일 겁니다. 교회는 깨끗한 옷 입고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만 가는 교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든 성전이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근데 죄인들이 오는 것을 우리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좀 거북한 사람도 오는 걸 싫어합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사마리아인들은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온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22절부터 23절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때 그때가 이 그림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날 때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내가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그릭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피지컬한 성전은 아주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또 반드시 한번 세워지는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신의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버리는 성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유대에서 구원이 남으로 인하여 난 날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타나는 날 그때라고 하는데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래도 이 말씀을 이해 못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이요. 여자여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했던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숨기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진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네가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습게 볼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들고 그 괴로운 삶에서 이 여인이 기다린 그 신앙은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왜요? 나를 이 지옥 같은 이 삶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던 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과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그 열망을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수가성 동네 우물가에서 앉아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 여인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온 동네가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을, 죄인을 통해서 이렇게 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본문 42절입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그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수가성 사람들이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에게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냐고요. 한 죄인이 변하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듣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처리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구주를 만났으니까 너도 한번 만나봐라고, 이 여자가 그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 수가 동네에 온 사람들이 이제는 너로 인해서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직접 예수에게 만났고 예수에게 들었고 예수가 정말 구주심을 우리가 알았노라 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셨어요. 그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세주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딸이라.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죄인인 것을 알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심히 밝혀 보여주셨으며 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